입니다. 시간 연전도의 헌신 예배로 저희가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 때 성령의 충만심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 헌신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오늘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기 전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안식일을 보내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동네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오누이들인 마리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한 여자가 누구인가를 보았을 때 그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뒤에 부르실 찬송가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자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은 성경 복음서를 찾아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 모두 막달라 지역이 아니라 베다니 지역에 있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와 혼동할까요? 그것은 교회 전승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씌웠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7 귀신 들렸던 자였고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은 채 다만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기초해서 교회 전통에서 이 죄인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다, 또 창녀다라고 이미지를 더 씌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떤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들이 옛날의 여성들에 대해서 터부시했던 사회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찬송을 부르실 때 찬송가에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자고 찬송해야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베다니 마리아를 본받자고 바꿔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는 분명히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 이틀 전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 직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과는 반대로 한 명의 평범하고 이름 없는 여인이 온전한 헌신으로 또한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분명하게 대조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미움과 대적, 오해와 고통 속에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 밖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시몬이 누구인지 또 자기의 피부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해하여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향기로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널리 전하기를 원하시는 참된 헌신자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창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여인을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가 얼마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음식을 나르는 여인 외에는 다른 여자들은 식사 자리 근처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는데 마리아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시선으로 마리아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그러한 따가운 시선을 이기고 그러한 부끄러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 속에 귀하게 간직하고 있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는 그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가지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정도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될 터인데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텐데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300데나리온 값어치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헌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주저없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고귀한 것을 조금의 미련이나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드렸던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 있는 이 식물에서 어렵게 채취되는 기름으로 아주 고귀한 재료입니다.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혼합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나드 향유로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 된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값이 노동자의 하루 분값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연봉, 한 주 6일로 일하는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주 5일로 일하는 신입 사원의 연봉이 2,700만 원 이상, 중소기업 기준으로 2,7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노동자의 일당으로 치면은 택배 노동자는 하루에 14만 원, 건설 근로자는 16만 원 정도이니까 거의 4천만 원을 넘어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입니다. 또 이 향유는 옥합에 담겨 있었는데 옥합은 대리석 비슷한 돌로 만든 병으로 그 자체의 값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최고의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 있어서는 가장 귀한 손님에 대한 특별한 예우였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이 무리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비가 적고 매우 건조해서 물이 귀했기 때문에 목욕하기도 어렵고 땀은 나고 해서 냄새가 심했던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님이 오면은 이 향수로 몸을 닦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값싼 향수를 이용했을 것인데 오늘 마리아는 가장 귀하게 보관해 두었던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예수님을 씻겨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말처럼 정말 큰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씻겨드리는데 그것도 무려 4천여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으로 가룟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밥을 해주었다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그들을 다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약 1.5 오병이어, 다시 말하면 남자만 7,500명 되는
아내와 자녀까지 하면 한 2만여 명은 먹일 수 있는 큰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하여져서 이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마리아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미리 확실히 알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그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마리아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정말로 주님의 죽음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든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든 아니면 모르고 있었든 주님의 머리에 부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더라면 주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향유 옥합을 몽땅 쏟아부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몰랐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만 해도 주님을 최상의 손님으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주님을 메시아로 대접해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섬겼을 때 결과적으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행위가 되었고, 그것은 결국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주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4천여만 원어치의 향유는 결코 헛된 것도 아니고 낭비된 것도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게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약 주님을 안다면 우리도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린 그것도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주님의 역사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런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별명을 발밑의 마리아, 발밑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리려면 어떤 자세가 됩니까? 땅바닥에 엎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거의 발 앞에 가까이 대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나막실을 신고 이 길을 걸었던 그 발에서는 아무리 주님의 발이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냄새가 났을 것이고 먼지로 인해서 코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냥 손으로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더군다나 자신의 머리칼로 코가 거의 발에 가까이 닿을 듯한 자세로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더욱 여자의 머리는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남자가 머리가 길면 욕이 되고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전통이나 관습보다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쁨으로 엎드려져서 자신의 그 소중한 향유를 사용해서 또한 그동안 소중하게 갖고 왔던 머리칼로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게다가 본래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노예가 하는 일을,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귀한 향유를 쏟아부어서, 더더군다나 여자로서 모든 수치심도 창피한 것도 잊어버린 채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져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헌신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의사표시가 아닐까요? 이것이 그야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자신이 낮아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낮아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헌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혼다 시니치의 책 중에 소심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심한 이들만이 근성과 향기가 먹히는 시대가 왔다. 대답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소심함 안에서 성공의 씨앗을 찾기 쉽다. 주위를 둘러보라. 요즘 성공한 사람들은 돌다리를 두드리듯 소심하되 내실 있는 인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만약 베드로처럼 앞장서서 나서서 활약하는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의 속마음을 깊이 있게 깨우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외로움과 불안과 다가올 십자가의 길을 누가 나를 믿고 따를 것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데 힘겨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전폭적인 지지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랑의 행위는 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여인들, 소심한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되고 유지되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서만 해도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밝혀진 여성만 해도 마리아와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그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을 먼저 찾아간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베드로가 구출당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남존여비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 여성들의 활약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믿어주고 묵묵히 따라주는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한결 마음이 편하고 가볍고 힘들지 않고 더욱 넓은 용서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진한 향기를 맡았던 요한은 그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한 헌신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오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은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성도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리고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의 음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했던 일에 예수님께서 본 시각과 가룟 유다가 본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헌신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린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나의 삶과 내 모든 가진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리아가 겸손히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려운 생각들, 아까워하는 마음들, 겸손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께 가장 칭찬을 받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신철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된